예수님께서 33년간의 생애를 사셨지요. 마구간에서부터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셨을 때부터 사실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소개고 증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연약한 자들, 그런 가장 소박한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시작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0년간의 사생애를 사시고 마지막 3년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사복음서는 마지막 그 3년간의 공생애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첫 오심이 천국을 소개하러 오셨고 마지막 3년간은 집중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시면서 행하신 표적과 가르치신 그런 모든 말씀의 초점은 하나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부터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이 지점까지 예수님은 천국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시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러한 수많은 가르침과 그 표적과 기사와 그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를 않았고 오히려 주님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생애의 말기로 갈수록 그 적대감은 더욱더 증폭되고 확대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저들의 형편을 감안하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죠. 21장부터 진행된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논쟁인데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지금 위치, 내가 너희들과 지금 만난 이 현실적인 위치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세 가지 연속적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악한 농부의 비유를 함께 생각을 했고 오늘은 혼인잔치의 비유, 마지막 비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혼인잔치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2장 2절에 보면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혼인잔치 그러면 이스라엘 그 당시 사회에선 최고의 잔치입니다. 손님이 득실득실 모이고 모든 대중들이 모여서 함께 잔치에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잔치인데 이렇게 잔치를 잘 준비한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초청을 하는데 그 초청을 받은 손님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잔치를 오라고 하는데 그걸 거부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그런 왕의 잔치를 누가 거부할 수 있겠어요. 왕이 오라고 하는데 왕의 잔치 오라고 그러는데 누가 그 잔치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청첩장을 받으면
우리가 결혼식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도 아니고 왕이 잔치를 준비해 놓고 오라고 하는데 거부할 뿐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거부하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두 번째 종들을 보냈을 때는 그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참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거부했구나, 초청인데 거부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오늘 3절에 보시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청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혼인잔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렸던 것 같아요. 이 임금이. 그러니까 뭐 그냥 왕의 혼인잔치, 왕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가 있는데 오십시오. 다짜고짜 한 게 아니라 미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청첩장을 보낸 것이죠. 미리 초청장을 보냈던 것인데 그리고서 오라고 했는데 그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보냈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시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첫 번째 거부를 당했는데 두 번째 종들을 보내면서는 이 주인이 더 많은 준비를 하게 돼요.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표현은 이게 완료형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이 주인이 직접적으로 사실 그 잔치의 모든 것을 다 참여하고 이렇게 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리사들이 있었겠죠. 요리사들에게 주인이 직접, 왕이, 임금이 직접, 야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다 해라 하는 그런 주인의 이 잔치를 위한 그 주인이 배려를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데 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손님 초청을 받았을 때는 싫어서 오지 않았는데 두 번째 손님들을 초청하러 두 번째 종들을 보냈을 때는 더 과격한 반응이 나오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이 나라의 천국 복음을 일반 이렇게 혼인잔치, 일반의 왕의 잔치에는 일반적으로 다들 갈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신령한 잔치, 하나님 나라의 이 복된 잔치에는 사람들이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부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게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인류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지적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5절에 보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밭에 갔다. 이 강조되어 있어요. 자기 밭, 자기 사업.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소개하러 왔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무엇이 더 하나님 나라보다 더 소중했냐? 자기가 더 소중했다. 자기가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자기 밭,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 자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일종의 자기의 확대죠. 자기의 영역과 자기의 존재의 확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들어오지 않는 어떤 이유를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내용인데, 자기 사업, 자기 밭, 이게 밭 사업 이렇게 되는데 아마 농경사업, 밭은 농경사업 그 당시 때 도시가 있었으니까 아마 도시의 이 사업이었을 거예요. 농경사회,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나 다 무엇에 힘쓰고 살았냐? 자기에 힘쓰고 살았다는 거죠. 자기 밭을 일구고 자기 사업하는 것이 꼭 나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럼 자기 일도 하지 말고 자기 사업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였습니까? 이 말씀은 자기 사업을 할 수 있고 자기 밭을 일굴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우월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이죠.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인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뭐냐? 우상 숭배란 어느 정도 가치 있는 것을 궁극적 가치를 가진 양 취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밭을 일구고 자기 사업을 하고 자기 인생을 사는 거, 그건 우리 인생의 마땅한 본분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데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인 양, 믿고 절대적인 가치인 양 그것을 섬기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가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약간의 가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놓는 것이죠. 왕의 초청을 거부할 만큼, 왕의 하나님 나라의 혼인 잔치를 거부할 만큼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경계하시고 지적하시는 내용.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영적으로 성숙하다,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분들도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 우리가 또 인간관계 그런 모든 생활 속에서 정말 저 사람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삶을 좀 절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 또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조금 벗어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영적인 성숙과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시편 131편에 보면 다윗의 그 시가 나오는데, 짧은 시편인데 3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젖된 아기와 같다. 나는 눈을 교만한 데다 두고 오만한 것을 쫓지 않았다. 내 마음에 생각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젖된 아기와 같이 주님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젖된 아기라는 말이 성숙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가 제일 먼저 자식하고 직면해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키우면서 직면해야 되는 첫 번째 싸움이 뭡니까? 젖을 떼는 것입니다. 아이는 어떡하죠? 젖을 뗄 때 울고 불고 떼를 씁니다. 왜? 이것이 자기의 본능이니까. 성숙한 사람은 젖된 사람입니다.
젖을 뗐다는 것은 이기적인 삶에서 이기적인 가치와 이기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크면 또 어떻게 하죠?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럽니다. 엄마가 두 번째 싸움을 하죠.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의 젖을 7살, 10살까지 물고 있는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성숙한 수준을 벗어나지, 성숙한 수준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기 사업과 자기를 확대하는 싸움으로 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지금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 이스라엘 전체와 대화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뭘까요? 그저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 잘못됐구나. 너희들 끝났구나. 너희들 이제 끝났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 너희들 심판받을 자다. 단순히 그 이야기만을 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1차적으로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기 말한 대로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그 두 번째 비유에 의하면 악한 농부들처럼 3번에 걸친 주님의 포도원 주인의 그 부르심 앞에 마지막 아들까지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그러면 유대인을 심판하시려 오신 것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지적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최종 결론으로 삼으신 걸까요? 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예수님의 오심을 다 거부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었다는 걸 아시는데도 예수님께서 누구로 오셨습니까?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그냥 유대인들의 실패를 그냥 지적하고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끝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유대인으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른 이방인으로 오시는 게 더 편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긴 대화의 내용들, 비유의 내용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멸망당할 백성이니까 무관심하시면 되죠. 여기서 우리가 논란하는 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가장 깊은 근저에 흐르는 내용은 뭐냐면 저들에게 긍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인류의 범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방관하신다고요.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시고 유대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의 내용에 보면 사도들에게 40일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성령이 오실 건데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하시는 말씀인데 너희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큰 권능을 받는데 우리는 큰 권능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둬가지고
무슨 성령이 임하면 굉장히 큰 무슨 초월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권능은 그런 권능이 아니고요. 사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큰 권능이 너에게 임하는데 그 권능을 받고 뭐 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실 유대인들은 그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사도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할 필요가 없으세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나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한다 그래요. 내가 율법을 행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놀라는 시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누구에 의해서 죽죠? 유대인의 손길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으심으로 유대인들을 손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심판, 이스라엘의 심판인데 거기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상상하고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하와가 먼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의 유혹을 따라서 아담 한 가정이 다 타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심판하시러 오십니다. 심판주로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심판하시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원시복음으로 알려져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히 심판주로 오셨는데 심판하시는 문맥인데 하와를 통해서 죄가 유입이 됐어요. 하와가 유혹을 받았어요. 하와를 통해서 죄가 유입이 됐는데 하와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통해서 후손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아담의 첫 범죄, 하와의 첫 범죄, 인류의 첫 범죄, 첫사람 아담의 범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나타나셨는데 심판의 첫 번째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책임을 가지는 그 여인의 심판의 문맥 속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실패, 유대인의 범죄, 유대인의 얼마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거부하고 초청도 거절하고 선지자를 죽였던 그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시는데 그 현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십니다. 예전에 시골에 큰 장이 열렸답니다. 그런데 그 장이 섰는데 장에 있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몰려 있더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밑빠진 독을 이렇게 딱 놓고 모든 그 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옆에 이렇게 아마 상금이 아주 이렇게 마대자루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상금을 그 사람에게 다 주겠습니다. 퀴즈를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좀 똑똑한 사람이 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힘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가 그 물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데 젊은 사람들이 막 빠르게 많이 물을 갖다 막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물이 계속 쌓이니까
독에 물이 차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빠져버리죠. 자, 물에 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넣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그럼 누가 젊은 사람이 한 사람 가게 됩니다. 묻습니다. 이 독에 물만 넣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독을 움직여도 상관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만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그러면 제가 독을 잠깐 옮기겠습니다. 어디로 옮겼을까요? 강이 있는데 그 강 속에다 독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밑 빠진 독에서 물이 강 속에서 이 밑 빠진 독이 빠지니까 물이 계속 강에서 물이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밑 빠진 독의 뚜껑도 열릴 정도로 물이 넘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 비유 다 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죄를 해결하시는 방식을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당한 심판하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배울 때 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고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라고 우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꾸 읽을수록 사랑의 내용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찾아와서 심판과 정죄의 말씀을 하시지만 심판과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정죄와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십자가 심판하시는 그 손길 속에서 흐름 속에서 그 맥락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반발과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십자가의 현장 속에서 그 십자가 속에서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가 이 바이러스 사태, 재난 참 견디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교훈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주심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 평안은 소나기 위에 무지개처럼 조용히 자리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구원의 뜻을 펼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한 이 현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선한 열매와 교훈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때를 잘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도 이 봄을 주신 것처럼 봄이 소리 소문 없이 우리에게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과정들을 통하여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손길을 펼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유대인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내시는 그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 바로 우리들인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실적인 고난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